오늘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평안을 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다면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안함 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같이 그 평안을 구하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툼이 있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힘들다거나 그래서 여러분의 평안이 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회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찬양하고 계시다면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이 향해 축복해 볼까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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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혼자 계신 분들도 본인에게 마음속으로 또 멀리 계신 부모님과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근심 없음을 고백하며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 십자가 밑에 나가, 밑에 나가 제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노래 되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날아가기까지는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고 놀라운 일 행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삶이길 소망합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며 놀라운 일 행하려고 힘쓰지 않으리.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내 영혼 주의 품에 거하리. 내가 큰 일을 이루려고, 내가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며 놀라운 일 행하려고 힘쓰지 않으리.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 내 영혼 주의 품에. 내가 큰 일을 이루려고, 내가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며 놀라운 일 행하려고 힘쓰지 않으며
품에 거하리 주의 품에 거하리 오직 주님만 의지해 오직 주님만 의지해 다만 주 안에 거하리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내 영혼 주의 품에 내가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며 내가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며 놀라운 일 행하려고 힘쓰지 않으리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내 영혼 품에 오직 주님만 의지해 오직 주님만 의지해 다만 주 안에 거하리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내 영혼 주의 품에 오직 주님만 의지해 오직 주님만 의지해 다만 주 안에 거하리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내 영혼 주의 품에 거하리 내가 큰 일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으며 놀라운 일 행하려고 힘쓰지 않으리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내 영혼 주의 품에 거하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안과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내 위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아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평안함을 구하며 나아가겠다고 함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하나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나라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평안함을 구합니다. 이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건강함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평안함이 가득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정치 가운데 교육 가운데 경제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고 교만과 탐욕의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 땅을 용서하시고 세우신 이 나라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생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재앙 속에서도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치유되며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통로로 열어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윤인성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온전히 세워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어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다음 세대와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부산 이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진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것마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함께 대면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날을 꿈꿔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에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밖으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품격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입니다. 이 단어를 사람에게 사용하면 행동에 위험이 있고 많은 사람의 본이 되며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대통령의 품격은 헌법 66조에 기록된 대통령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두 번째,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세 번째,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네 번째,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의 품격은 내부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고 평화적 통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말에는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품격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의사의 품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개인적으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좋아합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이 서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며 인종, 종교, 국적,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키겠노라. 의사의 품격은 환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품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7장의 말씀은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으며 각각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8장에서는 이 제사를 담당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의 위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들에게 먼저 의복을 입히고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에게 이 기름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 간유를 바름을 통해서 모든 성물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들에게 간유를 부어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유는 거룩과 성령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에게 간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구별해 낸다라는 뜻입니다.
간유의 부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그들은 성령과 함께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세워지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첫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제사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정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지고 제사의 의식이 끝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백성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들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요 그들 가운데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고 그 광경을 목격한 백성들은요 소리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첫 제사가 성공적으로 드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은혜의 순간도 잠시 10장 말씀에 보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들이 범한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은 제사장들이었다. 둘째, 회막에 분향로가 하나인데 두 사람이 각기 다른 향료를 가지고 왔다. 셋째, 번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불을 드렸다. 그들은 임의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분향소로 가지고 옵니다. 각각 다른 불을 가지고 경쟁하듯이 들어온 것이죠. 분향소에 불을 붙이는 업무는요 그들에게 맡겨진 업무가 아닙니다. 그들이 임의적으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제사법을 온전히 숙지해야 하고 제사장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직분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제사를 멸시했고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거룩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으로 벌하신 것이죠. 10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에 따라서 올려드리는 제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아론은 자식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제사에 대한 책임은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가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식이 죽었고 그들의 형제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슬픔을 애도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을 요구하셨을까요?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권위는 완성된 것이 아니, 제사장의 권위를 완성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들은 체계적인 교육과 노력을 통하여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간유를 붓는 것으로 제사장의 지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유를 붓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는 첫 단계고 그 이후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간유를 붓는 것은 제사장이 되는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간유가 부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례를 통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수직적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는 주일에 공적으로 모이는 주일 예배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낼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정을 보십니다. 제사장들이 절차에 따라서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듯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심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요구합니다. 언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기독교인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는 어떤 모습입니까? 언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죄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가 6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두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의 한금율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윤리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풍족한 마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접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100명 중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D.L. 무디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책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이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완성시키는 6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 예배의 가정들을, 그 제사의 가정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참된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라는 것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포기하지 않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 일에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되어 주십시오.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잊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갑시다.
세상에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예수님을 닮은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좌우로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 일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의 예배 가운데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섬김과 또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 모든 가정에서도 거룩함을 잊지 않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시간이 찾아왔을 때 함께 기쁨으로 교제 나누며 함께 웃으며 예배할 수 있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